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39절부터 4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묵상해야 될 부분은 레위기 11장 29절부터인데요. 일단은 39절부터 읽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어떤 한 가지 법인데요. 바로 정결법입니다. 일단 11장은 부정하고 또 정한 짐승들이 이런 짐승들이 있다. 부정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12장은 산모의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과 14장은 나병이 걸렸을 때, 징후가 나타날 때, 그리고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고요. 15장은 유출병과 관련해서 이제 나와 있는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 어쨌든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1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짐승들이 종류에 따라서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는 걸어다니는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짐승들은 어쨌든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결국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들을 만지거나 그것과 접촉할 때는 부정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정결함과 부정함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개념인가를 레위기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4절부터 40절까지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고요. 41절부터 47절까지는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 주제, 레위기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는 동안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의 이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되고요. 계속 이것을 묵상해야 하는데요.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19장 2절에도 등장하고요. 20장 7절, 26절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세계 열방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민족으로서 그들은 아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죠. 세계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 사람들을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신 것이잖아요. 사실 이 거룩과 구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거룩과 구별됨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알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룩,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구별이라고 하는 주제는 바로 나와 너는 달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상대방이 차이를 드러내게 함으로 인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그런 거룩인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구별됨도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더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함과 구별됨은 끊임없이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 저것으로 나누고요. 내가 속한 세계와 당신이 속한 세계는 다르다는 것을 구분짓죠. 그리고 편을 가릅니다. 내 편인지 상대편인지 편을 가르고 당을 짓죠. 조금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남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모습을 거부합니다. 뭔가의 계급을 만들고 차이를 만들어요.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아니면 경험이 되었던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는 그런 세상에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붙이거나 끊임없이 누가 더 나은지를 놓고 티격태격 하는 것이죠. 심지어 성격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누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구별하고 나누는 일 거부감이 없어요. 그들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구별됨, 어떤 우리들의 끼리끼리 문화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참된 거룩함과 구별됨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세속화된 거룩함, 세속화된 구별함을 진짜 거룩함, 구별됨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 중에서 뭔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유대인들만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착각하게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찬란한 영광들을 바라보며 자꾸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자꾸 자신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만 집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모습들로 시선이 향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어떤 민족도 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보다는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방 민족들이 감히 정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 과도하고 극단적인 모습들, 그것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세움으로써 그들은 파멸할 수밖에 없는 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다른 나라로 다 흩어져서 제대로 된 나라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게 된 것이죠. 이 유대인의 역사는 모든 죄인들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별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참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유대인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역사, 유대인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부정한 것으로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더럽히게 돼요. 내가 생각하지 않게 접촉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 레위기에서는 스스로 더럽히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죄를 분별하고 그것을 구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못했을 경우는 결국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그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데에는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타락했는지와 상관없이 결국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보시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세상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헛된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그러는 것처럼 다시 죄의 모습들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욕심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언제든지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 다다를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노력한다고 우리가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부정한 짐승들이나 음식들을 철저히 가린다고 과연 우리가 거룩함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결함이 어떻게 하면 상하지 않고 부정해지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켜라, 이러한 법들을 너희가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를 고민하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을 닮아서 이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거룩함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단지 성품, 우리의 어떤 특징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참 착하네, 저 사람은 성격이 참 온유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성격이 참 거룩하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전달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요. 우리를 막 괴롭힙니다. 우리가 막 절망하게 하고 깊은 탄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 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고난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는 거룩함이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와 너는 달라, 구별짓는 것이죠. 특권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거룩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별됨, 그것은 그런 특권의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는 그 의식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개발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분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짓과 싸우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그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쟁취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누가 더 거룩하냐를 놓고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지 그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윤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방법,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